어느 한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TV를 보던 중에 요즘은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역시나 그 TV를 보던 중에 광고가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TV를 광고의 내용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광고였냐면 한 이쁜 여자 연예인이 나와서 햄버거를 먹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가족들은 맛있게 참 먹는구나, 언제 우리도 한번 사 먹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광고를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십니다. 야야야, 저 가시나 봐라, 저 가시나. 입이 터지게 저렇게 이쁜 여자애가 입이 터지게 저렇게 먹는다. 야야, 저 가시나 봐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온 가족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더 한술 뜨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야, 저 가시나. 오늘 벌써 19개나 처먹는다. 야, 어떻게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근데 제가 이제 앞서서 이렇게 유머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요, 웃질 않으세요. 진짜 죄송해요. 오전 예배는 하고도 오후 예배 또 달라요. 이 오후 예배 때 오시는 분들은 세상의 모든 온갖 짐을 다 지고 오세요.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볼 때는 진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십시오,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되게 고민하게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너무나 힘들죠. 세상이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정말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있어요. 왜 목사라고 해서 짐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생각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안고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 와서 주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내 마음의 짐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의 짐 주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음성을 듣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함께 보진 않았지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다시는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특별한 단어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혼합 종교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헬라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있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름답게 주의 말씀과 사역들을 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이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갈릴리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둘 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씀들이 잘 심겨진 상태에서 주의 말씀들을 따라 행하며 준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을 때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다시 구원의 믿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찌 구약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데 너희들은 어찌 할례 받지 아니하고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 그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들이 다시 이것이 진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구선자요 구속자이며 능력이신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고단해도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 어렵다 할지라도 구원자 되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끝까지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주님 평화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과 다짐으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끝까지 마음속에 영접하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 아닌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죄를 멀리하며 말씀의 성령을 따라서 준행하며 따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런 모습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두 명의 탕자가 나오죠. 근데 안타깝게도 큰아들도 탕자입니다. 아빠와 함께 하지만 왜요? 마음이 아빠와 함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죠. 둘째 아들은 이미 몸도 마음도 탕자예요. 아버지의 곁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상속법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 유산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에게 있는 상속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어주시오. 근데 신명기서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살아있을 때에 나에게 상속을 달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당연히 줘야 할 것을 주는 것이 아니죠. 아들이 너무나 쪼르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유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지요. 유대인들은요, 타국으로 넘어가질 않습니다. 자신의 그 나라, 자신의 그 민족 안에 머물게 되어 있고, 정말 극별히 너무나 힘들고 정말 이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민족을 절대 벗어나질 않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아버지, 나 이제 이 상속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고 떠났지만 결국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요. 아버지와 함께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하지 않은 채 늘 언제나 분리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자유일까요?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우리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백성들아,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종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이유, 아버지 품 안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동거동락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세상 곁에 있지요. 세상 안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말씀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령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준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종이 된 모습으로 주님, 끝까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죄의 종의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너희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이제 스스로 이제는 자유한 그 마음을 갖고 스스로 종되기를 다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과 그런 행함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왕 무디, 여러분 다 아시죠? 저 화면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전도대회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전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그 당시에 영국 신사들에게 한 가지 또 아닌 특혜와 또 아닌 관습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영국 신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그 영국 신사들을 꼭 대접하고 종으로서 하나하나 섬길 수 있는 그런 손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전도 컨퍼런스가 열리기 시작했는데 영국 신사들이 딱 오는데 참모들이 무디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영국 신사들이 오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도 닦아줘야 되고 이불도 하나하나 다 개줘야 되고 그들이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하나하나 그들이 어디 갈 때마다 모든 것을 다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것은 지금 복음적인 컨퍼런스를 함께 열어가는 이 시간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돕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영국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무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영국 신사들의 그 신발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참모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디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러자 무디 선생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맞다, 내가 했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이다. 이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스스로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단다.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내 마음에 죄짓지 않기를, 죄가 내 마음속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말씀의 씨앗이 오히려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단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구주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죄에 구속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자유함이요,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참 평화와 참 기쁨과 참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종 되겠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스스로의 종이 되어지겠습니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이젠 더욱더 한 걸음 나아가 육체의 종 또한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 보면 참 육체가 많이 나오죠. 육체라는 단어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전적인 의미는 맞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서는 육체가 몸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단순히 육체가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창조하시죠.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나 심히 기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와에게 뱀이 그렇게 유혹하자 옆에 있던 아담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어디 나가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무슨 수고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 역시도 그 유혹에 함께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름다웠던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지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추방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하는 그 모습을 동물을 잡음으로 인해서 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양을 잡아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히게 되시죠. 아담과 하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예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내가 육체 안에 거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구나. 예배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육체 안에 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이요, 하나님과 동거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꿈꾸며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그 마음속에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육체는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지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내어드리며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배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영을 주님 나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주의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권면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부터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진정 하나님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내 심령과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마음 가운데에 늘 언제나 싸우게 될 것이다. 무엇과요? 내 내면에 있는 내 욕심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매일매일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매일매일 마음속에서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둘 중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매일매일 갈등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매일매일 갈등하잖아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일까요? 이것이 나의 마음일까요? 나의 마음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할까요? 늘 우리는 언제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연속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 편해지게 되어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위기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요, 늘 언제나 영적인 사람은 무엇을 붙잡느냐,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을 붙잡느냐가 다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세상의 것을 당연히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요, 당연히 세상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늘 이런 씨름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주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목사님 참 고생도 안 하고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뭐 고생한 얘기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딱 부모님한테 2번 반항해 봤어요. 딱 2번. 2번이면 작은 거잖아요, 그죠?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2번 부모님한테 거절하면서, 한 번의 거절은 남았어요. 제 몸에 그 거절이, 흔적이 남았어요. 어떤 거절이었냐면, 저는 참 이렇게 부모님이 억지로 저를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자라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쌓아가며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지금은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이 권사님이시니까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너무 가기 싫으니까 어머니 몰래 교회를 안 갔어요. 어머니가 주시는 헌금을 갖다가 제가 오락실 가서 막 오락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50원이었어요. 오락실이. 500원 주셨으니까 적어도 10판 넘게 하잖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했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안 걸렸어요. 근데 안 걸린 게 아니죠. 봐준 거예요, 엄마가. 엄마가 교회를 안 간 걸 아는데 어머니가 봐주신 거예요. 속으로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봐주신 건데 모르는구나. 그래, 한 번 더 해봐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 주도 헌금을 주셨는데 또 오락실에 갔어요. 이제 주일날 저녁이 됐는데 어머니가 오히려 더 이렇게 맛있는 반찬을 해주시면서 많이 먹으라 이러시는 거예요. 속으로 또 안 걸렸네, 다음 주 또 가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날 어머니가 자는 저를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 이러시는 거예요. A4 용지를 딱 갖다 주시면서 저한테 그런 거예요. 받아 적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각서 아닌 각서를 쓰는 거예요. 부모님과 저하고. 근데 한 번도 주모님이 저에게 매를 들어보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늘 언제나 인격적으로 그렇게 말로 다. 앞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 받아 적으면서. 앞으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갈취한다거나 도둑질하면은 이 집안에 나간다. 그런 각서 아닌 각서를 쓰게끔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받아들였으면 좋은데 어머니한테 따졌어요. 제가 냅두라고, 나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냅두라고. 믿어도 내가 믿는 거지 엄마나 잘 믿으라고. 대들어 버렸어요. 그 집을 나갔어요. 집에서 저희가 이제 논산에 건양대학교가 있는데 건양대학교까지 제가 막 걸어갔어요. 씩씩거리면서. 왜 하나님이 하필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믿기 싫은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막 그런 짜증을 내면서 막 걸어갔어요. 한 20-30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건양대학교까지. 근데 하필 거기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 박스를 제가 그 젊은 혈기에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압축유리잖아요. 깨져버렸어요, 압축유리가. 근데 결국 지금도 이 흔적이 남아있는데 뼈 조각이 남았어요. 제 이 오른손에. 겨울이 되면 시려요. 아파요. 기부스를 하라고 선생님이 하셨는데 또 그 먼 젊은 혈기에 기부스를 안 하고 냅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뼈 조각이 지금도 엑스레이를 찍으면 조금 남아있어요. 잘못하면 뼈가 항상 늘 이렇게 틀어져요. 혼자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눌러요. 잡으려고 뼈 조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늘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인생과 그 삶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그 말씀이 내가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고는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사람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갖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이 땅의 구원과 능력을 성취하며 이루며 그것을 보고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육체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욕망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 바울이 권면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과 술 취함과 방탕함, 15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봤을 때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시기하는데 노력이 필요할까요? 분을 내는 데에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권사님이 저한테 지금 침 뱉으면요, 못생겼어, 저것 봐, 목사도 아니야, 제가 뭐 참을 수 있을까요? 나오세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못 참죠. 참을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을 누가 노력하며 참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는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고서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라고 해서 9가지 열매가 아니에요. 한 나무의 한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나는 거예요. 한 나무 그 가지 안에서 그 9가지의 맛이 나는 그 열매가 작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맺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열매, 주님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 여기에 주어는요, 내가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열매도 있죠. 열매는 열매예요, 분명히. 열매를 아름답게 잘 맺으려고 잘 인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분노를 해버렸어요. 참지 못해서 화를 내버렸어요. 이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지 못하죠. 열매는 분명히 열매예요. 하지만 먹는 열매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열매가 되어져서 그렇게 아름답고 누군가에게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 가운데 온유함으로 절제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열매가 나의 열매가 아니라 이 열매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로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열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보다도 우리는 힘쓰며 노력할 때에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나무는 나무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누가 먹을까요? 동물이 먹거나 사람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가족을 살려야 되고 목장어는 살려야 되며 더 한 걸음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과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기에 이 9가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이미 성전이요, 우리는 함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하나님, 우리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작은 예수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이 성령의 9가지로 주님,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일터를, 내 아이들을 살리고 먹이고 입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그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그렇게 물어익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님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인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이렇게 아침에 원고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카톡으로 딱 뭐가 왔어요. 근데 어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주도에 가면요, 왜 벽돌을 다 구멍이 조금씩 다 나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올린 줄 아세요? 돌로 이렇게 담을 쌓잖아요. 제가 건축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성도님도 아세요. 제가 건축 자격증이 3개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축 설계 자격증도 있고 건축 디자인 자격증도 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도장 페인트 칠하는 자격증도 있어요. 사실 이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집사님도 아세요. 이제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하나 구멍이 나서 서로 완전하게 맞물려서 이 벽돌을, 지붕들을, 아니면 이렇게 옆에 있는 벽들을 완성시키지 않은 줄 아시죠? 그것은 바로 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불면 그곳을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곳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이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래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바둥바둥 애쓰고 노력하지만 또 무너져요. 왜요? 그 빈 공간에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채우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성도는 그게 어려워요. 저한테 그렇게 카톡으로 보내시면서 한 가지 더 부탁을 하셨어요. 꼭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꼭 성도를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넘어져요. 실수해요.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지 않게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원함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왜요? 자꾸 세상의 바람들이 불기 시작해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자꾸 그 본당에서 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왜요? 자꾸 내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의 술수에 자꾸 내 마음이 빼앗기니까. 우리 모인 이 중에 주님 함께 하시네, 그것을 내가 고백하지만 내 마음이 없어요. 주님, 내 마음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인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 강단에서 그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이 강단 앞에서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피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가면 쓰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목사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는 채 하나님은 그렇게 서 있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만 그럴까요?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와 있지만, 이 성전에 와 있지만 세상의 온갖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다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좀 하나님 마음 되게 원하지만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에요. 늘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그래도 목사야. 너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란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기 전에 나도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기에 위로받는 자가 되고 싶다고. 목사이지만 하나님의 음성보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린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 잠깐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힘들어요. 다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약한 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가진 자예요. 왜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욕망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누군가를 살려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자이기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 이건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참 행복이고 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내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평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끝까지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